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루틴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또 조금 잘 나가고 뭔가 좀 해내고 또 뭐가 성취가 이루어지고 사업이나 제법 하시는 분들은 또 여유롭게 또 어느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시스템의 삶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루틴은 내 개인적으로 심정에 관한 거고, 시스템은 내 전반적인 삶의 윤택함에 관한 거다라고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평균 이상 또는 이 인생이 자연계에 속해 있는데 자연계를 뛰어넘어서 이 자연계가 마치 이 자연의 한 폭의 모습을 내 정원에 갖다 놓고 사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틴과 이 시스템화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우왕좌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좀 쉽게 또 좋은 말로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산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망가뜨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망가뜨려요. 이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줄 모르고 그거 오직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연계의 흐름을 타지도 못하고 그 밑에 자연의 밥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끔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루틴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데 뭔가 마음을 딱 굳게 먹고 하면 뭔가 해내요. 근데 가끔 해요. 가끔 하고 싶을 때 하고, 뭔가 될 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과 어울리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연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앞에 항상 슬픔과 좌절 속에서 힘들 때마다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산다. 그것이 심해지면 자연인을 자꾸 쳐다본다.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자연인이 되려고 한다. 참 안타깝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고 멋지고 아름답고 루틴의 시스템이 아름다워도 여기에 영적인 구별됨이 없으면 한낱 그림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알기 쉬워지게 될 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구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삶으로 구별되고 신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닷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의 짠물이 몸에 배이지 않는 이치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거의 같은 직업 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구별됨으로 거룩한 사람이며, 셋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제각각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산영의 존재,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의 영적 구별의 의미의 차원에서 보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영광스럽고 또 구별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곧 그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계획하고 사람마다 주신 제 몫을 따라 영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시스템이 잘 되고 루틴이 잘 돼서 자연계를 뛰어넘어 자기의 정원함에 자연을 갖다 놓고 마음껏 살아가도 거기에는 영적인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결정적인 그 뜻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한낱 세상 안에서 갇혀있는 한 폭의 인생의 그러한 흔적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의 뜻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증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계획하고 사람마다 주신 제 몫을 따라 영적으로 구별되는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으로 결국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게 하셔서, 첫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영광과 모든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영광이 되고, 둘째는 나의 찬송이 되어 나의 영광의 간증이 되고, 셋째는 온 세상의 찬송이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 몫을 따라 그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목적을 설정해 가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영적인 구별된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제 몫을 따라 계획하고 설정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루틴을 만들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의 모든 권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 나와 함께 나의 계획과 목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 몫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힘의 유력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계획과 또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의 유력의 역사심을 따라 나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힘의 유력이 얼마나 크고 유대하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체험하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제 몫을 따라서 계획하고 설정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큰 계획 안에 나에 대한 그분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내 지극히 개인적인 기업이든 가정이든 사랑이든 그것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한테 터치가 돼야 된다. 너의 사명은 이거야. 너의 기업은 이거야. 하는 그러한 터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돼야 되고 그 발견된 나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우주적 계획 안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호렙산에 올라갔고 갈멜산에 올라갔고 또 저기 큰 냇가에서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원대한 평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설정해서 이제 진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크고 굳게 멋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큰 계획 안에 나에 대한 그분의 뜻을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나의 기업의 축복을 이해하고 이 기업에서 하나님의 쓰임에 대하여 먼저 믿음으로 아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여기 하나님 뜻이 있나 저기 하나님 뜻이 있는가 그러다가 인생 다 종칩니다. 이 기업에서 하나님의 쓰임에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아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 할 수 있는 믿음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를 너희 안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들을 때 딱 직감하는 게 기업, 비전.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철도왕은 78세에 기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철도왕이 됐어요. 빈셀트 어쩌고 저쩌고. 또 여러분이 하면 세계적인 통닭 체인점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그 사람은 은퇴하고 기업을 시작하는 썬데 스테디움입니다. 그러니까 다 은퇴하고 나서 기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면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80일 불렀겠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네가 발견되고 네 뜻을 세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쓴다. 유대하게 사용한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의 자식이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식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부모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 부모에게 통해서 나오게 만들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의 루틴, 믿음의 시스템, 믿음의 은혜의 시스템을 갖지 못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러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주기를 원하고 또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라고 하면 그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기를 계속해서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목표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의 계획과 목표가 발견되고 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크고 크신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이것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가끔 대박 하나 터뜨릴 수 있어요. 또 가끔 주식도 뭔가 투자 잘해서 뭔가 빵 터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망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제 몫을 따라 그의 뜻 안에서 발견되고 그의 권능의 기름 부음 속에서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이 지속되기 위해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루틴과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훈련했다면 이것이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충성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천재적 기질이 있고 IQ가 EQ가 엄청나게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평균 이하의 사람이지만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곧잘 듣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터뷰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슨 특별한 감동을 받았나요? 특별한 계시를 받았나요? 특별한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요? 김연아한테 인터뷰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기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김연아가 젊었을 때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그냥 하는 거지 뭘 생각을 해? 내가 정했으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권능을 받아 모든 일과 사역의 제 몫을 따라서 기업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되고 그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알아갈 때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자세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즐거움과 더욱 크신 그릇으로 복을 주시면서 지속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기업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즐거움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과,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의 모든 일생에 진실로 제 몫을 받아서 선불과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의 순례자로 영광스러운 입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과 루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기업이와 또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20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받은 제 몫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모든 일과 기업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풍성한 열매를 따라서 착하고 충성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기업을 하고
아무리 큰 짐을 져도 이게 가벼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겁게 느껴지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돼요. 이 풍성한 열매를 따라 착하고 충성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기뻐함과 감사함과 찬양이 넘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